기념부흥회를 갔는데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만나고 싶은 성도, 가고 싶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허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 집회를 갖게 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금유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사계절 모두가 아름답지만 천고마비의 계절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날 가운데 교회 설립 65주년 부흥집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들녘의 한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열방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말씀 위에 세워진 복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강사 목사님 이곳까지 보내어 말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며 특별히 사도행정적 교회라는 주제 아래 말씀이 전거될 때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모이기를 힘쓰며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집회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장의 리더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65주년 기념 부흥회 하는데요. 우리 허주 교수님 제가 소개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허주 교수님 여러분 이름이 좋죠. 옛날에 유명한 정치가의 호가 허주였다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그분이 정치인이었죠. 근데 이 교수님 사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 6월 달에 하계목회 대학원 가서 사도행전 강의를 듣는데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첫 시간부터 막 전율을 느낄 만큼 목사도 은혜 받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리고 나서 교수님한테 그 강의 기간 동안에 제가 저희 교회 좀 와달라고 좀 부흥 집회. 교수님하고 한 번도 인사 안 해보고 바로 우리 교회 부흥 집회 와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교수님 좀 당황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65주년 기념 부흥회에 꼭 선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 얘기할까요? 그리고 전화 안 했어요. 한 달 전에 오시는 거 알죠? 그랬더니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받고 그다음부터 전화 안 했어요. 그리고 문자로 설교 제목 와서 받고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은 오늘 처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이제 얘기하려고요. 한 진리 안에서 사귄다는 것, 진리 공동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허주 교수님 나오셔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은 만나고 싶은 성도, 가고 싶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제목을 정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제목이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나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놨어요. 우리 한번 교수님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원래 경향교회 하여튼 이 고려척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고신을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MDB 과정부터 공부를 하셨고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오시고 해서 학문적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보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경북 경산시 진량읍 버티미길 12길 11. 예.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앞에다 주소를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인생관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설립 6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65년 동안 성도 여러분과 또 여러 이 교회에서 초기부터 헌신하셨던 또 지금은 그러나 계시지 않은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또 수고와 또 기도 가운데 이 교회가 65주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많은 수고 가운데에서 또 제가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6월에 처음 뵀어요. 처음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참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수요일 날 저녁 때 특강을 하셨고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제 오전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제가 특강을 들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갖고 이렇게 풀이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목사님은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복음 정신이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갖고 이렇게 목회를 삶 속에서 하신다는 건 사실 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사역의 기쁨 가운데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참 이름도 굉장히 굉장히 고신답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신에도 이런 이름이 있나? 왜냐면 저도 고신에 쭉 자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교회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와봐야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멀어요. 그래서 언제 가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기회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온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 65주년을 저희가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부흥사경회를 갖는 것은 또 지난 6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지난 10년 또 5년 이 교회에 함께 이렇게 모인 시기부터 이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이 교회에 또 마음을 함께 하신 거니까 어떤 분들은 10년이 아직 안 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과거를 쭉 또 훑어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정신을 갖고 또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감사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이런 사경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또 저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탄생한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인정을 받았고 그거에 따른 열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줄 것이다. 또 예수님보다 앞서서 온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 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환기를 시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사건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성취와 열매로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이 임한 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의미 있게 지상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적 또는 구속사적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 승천 직후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런 점에서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났다. 여러분 여기 혹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처음부터 하늘과 땅은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약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요. 어디부터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땅인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늘과 땅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늘과 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비행기 타고서 막 두리번 거리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문자적인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에 비유적으로 쓸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하늘로 올르신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냥 무작정 계속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것도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거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친구가 다닌 교회가 SFC가 있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잘한 겁니다. SFC 강령 늘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또 하늘과 땅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고 있는 땅이 만난 사건입니다. 계속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인데 이 성령이 하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 하늘의 영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만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인간 조직과 유사한 게 많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냥 인간들의 조직체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맞는 말이긴 해요. 이 땅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하늘에서 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이라는 말 하죠. 인공위성은 뭐예요? 이 지구에서 하늘로 쏘아 올린 것을 우리가 인공위성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신공위성이에요. 하늘에서 쏘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가정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무슨 조합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계모임 같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보면 동창 모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학교를 다니고 이 땅에 직장을 갖고 있고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지만 다 동일하게 하늘의 영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임에 모일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원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땅이 삐뚤어지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죄가 이 땅을 구부러뜨리고 망가지게 한 것이죠. 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창세기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렇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늘나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거기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교회는 그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늘나라의 냄새를 못 맡으면 사실 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늘나라 냄새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냄새를 맡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정직의 영, 진리의 영, 이 하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1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영, 성령을 받은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땅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을 따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본문은 바로 이렇게 된 하늘의 영, 하나님 나라의 영을 받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된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장 42절이고요. 이 2장 42절을 좀 더 길게 나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43절부터 47절입니다.
그러니까 42절을 좀 풀어준 게 43절부터 47절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오늘 현대교회가 교회라면,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든 교회라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를 보여주는 아주 본질적인 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게 하나님의 촉구이면서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맞습니까? 를 물어보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맞구나를 확인하는 보증과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성도를 더 만나고 싶어 하고요. 꼭 교인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면요,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고 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계속 주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바라보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이유든 안 좋은 이유든 한번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물질을 저렇게 사용하지? 저 사람은 왜 소중한 휴일을 저렇게 사용하지? 저 사람은 능력이 되는데도 왜 저런 옷을 입고 살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추한 옷만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린 유일한 세력이 교회였습니다. 어떤 제국이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오신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힘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컬러링 최대한 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제한적이지만 세 개의 본문을 갖고 나눌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47절까지 언급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성령을 은혜로 받은 성도들이라고 이 2장 42절 전에 소개를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2장 43절로 47절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1차적으로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힘으로 이런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력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삶의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노래가 강남 스타일이 있죠. 예? 이건 크리스찬 스타일이에요. 그리스도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노력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없지는 않았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열매라는 것이에요. 마치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매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물을 받고 햇빛을 받으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이에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 씨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쉬운 건 아니지만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다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자기 절제가 생기고 그리고 온유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건 열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이들이 실력이나 노력이기 이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내용들이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우리가 이제 한 절 보게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를 보겠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삶의 내용이 생활이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 내 물질 가운데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당 나오는 것도 귀하고 내 물질 중에 일부를 떼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나머지 10의 9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10의 1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니고 옛날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10의 1조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옷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다른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 입지 않았던 옷 하나를 새롭게 산 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입는 옷이 다 새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한글 번역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이 마지막에만 나오면서 기도에만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다 오로지 힘썼다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주동사는 오로지 힘썼다고 나머지 표현들은 분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서로 간에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에 오로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걸리는 표현입니다. 그건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제가 오늘 이 첫째 사경회 첫째 날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일에 받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이제 43절부터 벌어진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사경회잖아요. 사경회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세요. 44절부터입니다. 여기 혹시 스크린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여기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사도들이에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지금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그 당시 성경을 3등분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성경 그러면 오늘날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3등분할 때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 그걸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구나. 모든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이 나에 대한 거다. 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경을 풀어내면서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은.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고요, 선포했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침으로써 그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집중하신 것을 가르쳤고, 그것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복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건 기독교 용어 이렇게 알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로마의 황제가 아들이 태어나거나 그 아들이 황제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으로 책봉을 받게 되면요,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로마 중심적인 단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로마인들은 하도 로마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행복.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갖고 계세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중심적으로 쓴 단어인데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로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참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굿뉴스가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굿뉴스입니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도 아니고 한 유대인의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기가 막히게도 성령이 함께하면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만이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그게 믿어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면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지금 물론 저희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가운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와 유사한 분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의 영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자, 그런데요, 이 교회가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그것을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요, 성경과 성경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의 열매가 43절로 나타났습니다.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CCTV가 있으면 그래도 범죄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CCTV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은 어릴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면 약간 두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떠나면 집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막 우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 되면 엄마 아빠가 나간다고는 좋아해요. 그렇죠? 예, 엄마 아빠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어릴 때는 감사한 일인데 사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이게 감사할 만한 것만은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내용인데,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노인이 돼서 나이가 많아지면 정말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다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된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나오지만 방종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쁘게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기쁨의 종류가 두 종류예요. 희락의 종류가 성령으로 희락하는 게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희락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해피하게 살아요. 그거는 성령의 희락이 아니고 육체를 따는 희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다고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기쁨은 사실은 자기중심의 기쁨입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해야 되고 더 알고 싶어 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더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사실 이스라엘은 매우 혼탁하고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대각성이 벌어지는데 이때 에스라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은 것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그냥 읽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읽고 그리고 가르친 일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라, 율법은 성경이에요. 그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덮었어요.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았어요. 성경이 있는지도 그들이 몰랐어요. 그렇게 삶이 힘들었어요. 포로 백성으로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포로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몰랐을 때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경을 펴서, 접혀졌던 성경을 펴서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이고 성경을 강론한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8절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말라버린 분이 계십니까?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읽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에 성경을 다시 펴시고 그냥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가족들끼리 같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그냥 읽으십시오. 해석이 어렵더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를 전체적으로 묘사해주는 요약구절이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이나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요약구절이 5번 나오는데 그 5번 중에 3번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요약구절이 6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빨리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두 번째 요약구절이 12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또 한 번의 요약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흥왕해졌다. 주의 말씀이 힘이 생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쓰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인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러면서 이 돌짝밭, 길가, 그리고 가신떨기,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해설해 주신 비유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에도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가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에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받고 그 말씀을 버렸지만 좋은 밭,
심령이 고운 영혼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에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요. 그 핍박이 거센 그 시대 가운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씨가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에만 성경을 펼치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왜 내가 주일에만 성경을 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내 신앙 양심에 답답함이 없다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이 정말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누가요?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것은 군인이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거울을 보지 않고 아침에 집 밖을 나갔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좀 더 다가오십니까?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매 신형을 2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새 것을 사고 싶은데 그런데 충전을 전혀 안 한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배당은, 교육관은, 예배의 어떤 예식은 점점 세련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읽지 않는다는 거죠. 스마트폰은 최신 거를 원하면. 어떤 경우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혀 업데이트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 중에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그 요긴한 파피루스, 그 엄청난 비싼 파피루스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도를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카톡을 보내면서 좋은 말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기도문을 직접 쓰는 분 계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나 기도해줘. 그래 기도해줄게. 걱정하지 마가 아니고 그냥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카톡에 그 문자 보내는 비용이 전혀 없는데도 그 기도문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그 당시 파피루스 종이에 기도문을 씁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여러분 부모님을 아세요? 초등학생 때 부모님 압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취직하고 결혼하고 부모님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부모님은 언제 하는 거예요? 50살 넘어가고 내 자녀를 결혼시켜보고 내 어머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이 또 아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내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또 아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옛날에 그렇게 신실했고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던 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보시죠. 그냥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이제 난 다 알았다 생각한, 이제 내가 하나님은 다 알아, 내가 이제 성경은 다 알았다. 아, 이제 또 설교, 저런 설교 또 하는구나. 아, 내가 또 들어본 설교, 내가 또 읽은 본문 갖고 또 설교하시는구나.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가 없어요. 새로운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뱃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 영혼의 비만입니다. 우리 생각에 지방이 껴요. 우리 언어에도 당뇨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을 먹어야 돼요. 무슨 약이죠? 구약, 신약. 옛날에 나온 약도 있고 매 새로 나오는 약도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약이에요, 신약은. 시간 맞춰서 먹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약효가 분명한 약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주일과 평일에 시간을 들여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해야 합니다. 삶의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 평소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보세요. 고난 당할 때에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래요. 내 캄캄한 길의 빛이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죠.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가 하나둘 늘어나게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1세기예요. 유대교회, 그 남자와 여자, 조선시대보다 더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던 시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에베소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의 몸,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개혁을 요구했어요. 세상에서 노예를 폐지하려고 바울은 한 번도 힘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미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뭐예요? 교회가 바뀌면 세상은 바뀐다는 것이에요. 세상 바뀌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바뀌면,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저 가정은 왜 저러냐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장벽을 넘어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해도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제정신 아니죠. 근데 나중에 술 깨면 또 제정신 돌아오죠. 근데 성령에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 혼자 독불장군이 되지 않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다른 본문과 성경 다른 곳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본문은 예수님 믿으면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된다, 다 함께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빌립도 자기 재산들을 갖고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서 문제가 된 건 자기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것을 거짓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사유재산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즉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서 서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날 교회에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성도는 이전과 달리 재물, 자신들의 소유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으로부터 자유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왕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예요. 재물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문맥을 잘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를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꼭 답변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때 붙잡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하나님하고 재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냐 너냐를 묻는 거예요. 누가 네 인생의 진짜 왕이냐? 너의 과거에, 현재의, 장래에 진짜 왕은 누구냐? 근데 가장 위험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인데요, 그 하나님 밑에 모든 게 다 밑에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위에 바로 내가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제3자가 볼 때, 어떤 땐 본인이 볼 때에도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하나님 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밑에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녀도 하나님 밑에 있고요, 자기 물질도 하나님 밑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보면 다 속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보이니. 그런데 그 위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성경에 있고요,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도 점점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점점 업데이트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회심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19장은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까 1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16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와요. 그 거지와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못 간다고 되어 있죠. 비유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요. 그건 설정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라고 한 것은 설정이고 거지니까 무조건 아브라함 품에 간다는 게 아니고 그건 설정이에요. 근데 그 비유의 초점은 뭐냐 하면 거지 나사로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언급하는 거고 거기에 핵심은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왜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색옷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을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 옷감 장사예요. 이분은 아주 귀족들을 상대하는 장사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옷감을. 근데 이 부자 유대인이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할 만큼 돈이 많아요. 근데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 즉 같은 유대인 동족이 있는데 한 번도 자기 재물로 음식을 먹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 문맥이 무슨 문맥이냐 하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지만 자기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 그 재물을 갖고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은 해도 남이 안 보이는 사람, 그 재물에 자유하지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띠 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나서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세리 노술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리고의 세리 대표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고 싶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기친 일이 있으면 그거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율법보다 더 많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문맥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남에게 구제하니까 구원받는구나가 아니고, 이 삭개오가 회개한 표식이 뭐냐? 그동안 물질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최고야 하면서 살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재물로부터 자유하면서, 그러면서 재물로부터 자유한 표식이 뭐냐? 내가 이 재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게 아니고 예수 믿게 돼서 회개하고 나니까 재물에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제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된 사람들은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라가 아니고, 내 것이고 내 시간이고 내 옷이고 내 자녀고 내 무엇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걸 나눌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말하는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했다라는 초대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은요,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대한가족 공동체였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오고 동생들이 오니까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와 동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녀이고 형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자녀요,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새 가족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따라올 사람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대한가족이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눴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혼밥, 혼술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족끼리도 밥솥 따로 쓰는 가족도 뭐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가족끼리는 밥솥 같이 쓰는 거죠. 치약 같이 쓰죠. 예? 치약 같이 쓰죠? 물론 칫솔은 그건 자기 거 있어도 되지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눴다는 것이 뭐냐? 재물로부터의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과 함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한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넘어가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목장 모임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경우 생기죠. 저 누나는 내 친누나보다 더 내가 가깝다. 응? 내 친형보다 더 가깝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친형과 친누나, 친동생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감정이 들 만큼, 그리고 내가 내 형에게도 이렇게 돈 쓰지 않았는데 교회에 아는 형이나 동생에게 쓸 수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삶을 목격할 때 머리 둘 곳이 없어집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무지와 무기력을 통감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사랑은 과도한 반면 타인에겐 무정하고 인색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한 우리의 연약을 부끄러워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나라가 60년, 50년 때에는 정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저 사람이 기도 응답받는 것이 오히려 시기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이 낭떠러지와 같은 현실에 처한 이웃 성도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내 배우자도 모르게 줄 수 있는 감동과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또 여러분의 목장이 가족과 같은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적지 않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님의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왕성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거나 무리하게 행해질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너무 은혜 받아서 주위의 성도들에게 나 돈 필요해 이렇게 막 무시로 수시로 요구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응? 그렇게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 안 도와줘? 이렇게는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질서와 교통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감동 있게 살았던 삶을 왜 우리는 지금 살지 못하고 있을까? 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 더 나오기가 어려운 것일까? 물론 그때는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이 더 많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겠죠.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국 초기 교회에
아름다운 미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93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태평로, 지금 서울에 롯데호텔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곤당골교회라고 오늘의 승동교회 전신입니다. 무어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때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한 사람이 교인으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백정이었습니다. 1893년도의 일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박성춘을 성도로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오게 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껐떡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결국 반대자들이, 힘이 있고 돈이 있는 반대자들이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홍문동에 세웁니다. 홍문동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홍문동 교회로 간 성도들이 점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들이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알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곤당골 교회가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타버리게 됐습니다. 이때 홍문동 교회에 옛 곤당골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예배당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십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백정을 전도하겠죠. 그래서 20명이 넘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20명이 넘은 양반과 상놈이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백정이 20명이 더 넘은 많게 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가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고종 왕의 사촌입니다. 그냥 양반 정도가 아니고 왕가예요. 이 두 분이 그 곤당골 교회의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두 사람이 다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서로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서로 볼 때마다 서로를 형제로 여기면서 섬겼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 이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성경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이 교회 밖에 조선 사람들이 놀랍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예수쟁이는 믿을 수 있다. 예수쟁이는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쟁이는 믿을 수 없다라는 사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구빙곤 목사님께서 정말 빈 가난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빙건 이 본질로 돌아가자, 이 운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난번에 6월 달에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아, 교회 있구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됐지만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포함해서 음식을 정말 주고받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찬과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좋은 전통이에요. 저는 이렇게만 해야 초대교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거룩한 식사와 애찬, 아가페밀을 같이 했어요.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직전에 손을 씻고 서로에게 자신의 손으로 떡을 직접 떼어주면서 음식을 먹고 또 성찬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처럼 자주자주 식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모일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돈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뿐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함께 식사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집에서 모일 때마다 사랑의 식사를 함께 했던 겁니다. 그것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난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값비싸고 좋아서 이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를 함께 믿는 그 기쁨이 그들의 음식을 즐겁게 했던 것입니다. 같은 주님, 같은 세례, 같은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식사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식사를 자주 하십니까? 당연히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겠죠. 그게 가족이에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경우에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들과 식사를 자주 하게 되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은 또 학과의 친구들과 또 식사를 자주 하겠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마음이 편해서 함께 만나기만 하면 좋고 또 그 만나기만 하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들. 남녀가 처음 만나 선을 볼 경우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을 음미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는 법이죠. 주일 점심 식사 때 밥을 맛있게 먹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주일 예배일 때 졸지 말고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면 밥맛이 좋습니다. 식사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흉보지 않고 맛있게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식사하면 그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사실 가족이 뭡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반찬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만나면 좋은 사람하고만 식사하면 그게 맛있는 반찬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다고 그래요.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누구하고 먹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마지막에 소개된 초대교회 특징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자들로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 돌봄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자주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그 사람들끼리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은 특히 순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사실 자기 자랑하거든요. 자기 자녀들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사람 자랑하는데 교회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 영혼을 교회에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는 방식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더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전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시게 할 때에는 시험이 와도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시험이 와요,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교회에서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는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는 시험이 올 때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한 예배당 안에서 2개의 예배, 3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많아져서 오히려 복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이 된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높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훌륭할 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자랑하면 안 돼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갈라질 만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더라도 그 자랑이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혹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은 교회 내지 내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소리 나고 뭐 당구로 말하면 퀵살이 나고 이러면 막 찝찝해하고 교회가 왜 저래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가대가 콘서트 같은 그런 교회를 정말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육자와 성도님이 친절한 교회가 어떤 분들은 교회의 절대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왔다가 더 이상 그 교회 안 나간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 전도사님이 너무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친절한 전도사님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쾌적해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 교회, 그것도 좋은 교회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식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아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커피 맛이 원두커피가 맛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미혼 청년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the best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그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를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고 이렇게 될 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고 만나고 싶은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교회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몸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성도 간에 가족처럼 여겨지면서 이제 가족과 다름없는 그러한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꿈만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목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즐거움으로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우리 각자가 찾아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서로가 섬기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찾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섬기면서 나누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튼튼하고 세련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찾아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보고 싶은, 가고 싶은 교회가 점점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65주년이 되었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점 더 소문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고신 안에서부터 그리고 고신 밖에서부터 조금씩 소문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자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 구빈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교회로 가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65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구목사님을 15년, 16년 전에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서 헌신하게 하시며 함께 하신 장로님들과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이제 이 교회가 아버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는 정말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주님의 손에 우뚝 들려져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